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 왼편에 제가 이쪽에 계신 분들이 9절 있고 11절 있고 다 찾도록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예. 정글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치 교회를 새로 개척해 놓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교회면 아마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오시겠죠? 제가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 아니, PMBC는 우리 방송국 파워미션 베프티스 처치 그 이니셜을 가지고 한 거고, 이게 뭐예요? 찝차죠. 사륜구동으로 이 정글을 아무데나 다 달릴 수 있는 영적 전투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고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데코레이션 일명 데코팀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동안에 오랫동안 잘 준비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능력교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우리 놀래는데 올해도 역시 놀랬어요. 참 참신한 아이디어와 또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라고도 어떻게 이걸 합니까? 여러분 조용히 갖다 주면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할 수 있겠죠. 고개를 살려살려 흔드시는 겸손함도 보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경로주일로 사실 설교준을 하다 보면 5월달은 가정에 대해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경로주일 작년에 그 레위기서 19장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본문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어르신을 잘 섬기는 건 어디서부터 길러지냐면 가정에서부터 길러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부터 기본적인 자세가 잘 된 사람이 역시 큰 인물이 되는구나. 그걸 기도하면서 깨달고 오늘 요셉의 가족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좀 돌려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유엔에서 정한 노인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노인이 아니셔서 10월 1일이 노인의 날이더라고요. 노인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위해서 유엔이 정한 전 세계로 지킨 날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은 그날이 국군의 날이어서 10월 2일로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다. 그걸 봤습니다. 어떻든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경로주일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인 공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가정 교육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어르신들을 보면 인사도 안 한다. 어르신을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충고 한마디 해주면 기분 나쁘다 그래서 어른을 때린다. 말세의 징조죠. 말이 안 되죠.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얘기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기본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뭔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보인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야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자기는 나이 안 먹어요? 자기는 안 늙어요? 앞으로 50년 60년만 지나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 다 플러스하면 다 원치 않지만 머리도 하얗게 되고 힘도 좀 약해지고 다 그런단 말이죠. 그거 미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험난한 인생길
살아오시면서도 꿋꿋하게 바르게 잘 살아가신 수많은 분들의 그런 모습들의 어떤 이 존경과 또 어떤 이 참 바른 태도를 가지고 대하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소위 조금 소수의 불량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게 되는 어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어른에 대한 존귀함, 부모님을 존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 자세는 부모를 보고 배우고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또 잘하는데 또 자녀 중에 그렇지 못한 자녀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잘 좋은 직장 가지고 사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래서 바르게 키우는 것이 그게 우리 크리스찬 가정의 기본 모토란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부터 잘해야만이 밖에 나가서도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잘한 그 부모들이 존귀를 받아요. 자, 누집 자녀인데 그 부모는 어떻길래 저렇게 잘할까, 이런 얘기를 들어요. 밖에 나가서 못하면 역시 부모가 욕을 얻어먹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잘했어요. 밖에 나와도 잘해요. 옛날에 한국에서 충신을 뽑을 때 효자들을 뽑았다는 거죠. 집에서 잘한 사람이 나라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집 안에서부터 잘 못하면 밖에 나와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선조들이 그렇게 잘 보고 사람들 인재를 등용을 하는 어떤 요건 중에 하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의 가족사랑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요셉의 가족사랑. 사실 요셉의 가족사랑 하는데 가족하면 원래 요셉의 와이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 아스낫의 딸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이프 얘기는 사실 등장하지 않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창세기 48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내려오셨을 때 자기 자녀들 축복받기 위해서 그 손자들이죠,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는 그 장면 나오지만 사실 그 실제로 요셉 가정에 대한 얘기는 직계 가족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다시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 그것도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에요. 관계에 대한 얘기들만 사실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될 영적인 원리들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적인 통찰력으로. 왜냐면 요셉이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해 뭐 좋아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신앙적인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신앙적인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해석력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해석하고 보는 관점이 틀려요.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18번째, 아니요 11번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형님들보다 훨씬 나은 신앙의 수준과 영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뭐를 가장 위한 것이냐, 그게 정말로 수준 높은 가족 사랑이고 수준 높은 위로 아버지나 또는 자기 어머니는 아니지만 배다른 어머니나 또 형제들 다 그것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왜냐하면 자기한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존귀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잡았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10대와 20대의 그 세월을 전부 다 아주 망친 거죠. 딴 나라에 가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유학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종노릇하고 억울하게 감옥 갑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요. 대부분 이렇게 그러면 인생 망가져서 핑계를 형들한테 대고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다 망가집니다. 나는 그냥 옛날에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망가진 핑계를 딴 사람한테 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그가 정말 이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길을 가게 되는데, 그가 아버지를 또 형님들을 이렇게 형님들과 헤어진 지 22년이에요.
22년 만에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뒤에 가면 이제 1차 방문, 2차 방문, 3차 방문 이게 있잖아요. 그 형님들이 요셉을 보고 또 그 배고파서 식량 사러 갔을 때, 근데 뒤에 가면 이제 그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자기가 요셉인 걸 이제 밝히게 돼요. 자기가 먼저 울죠. 그렇지만 밝히게 되면서 절대로 보복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 태도 자세가 신앙적인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푸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적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통찰력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 형님들이 자기보다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을 존귀하는 여기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사실은 형님들은 자기에게 누구예요? 자기를 판 인신매매범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이 형님들이 두려워요. 근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어두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로 대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태도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늘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 다 같이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와 우린 죽었다 이제 들켰구나. 동생한테 매 맞아 죽던지 이 타국에 식량 사러 왔다가 우리가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구나. 괜히 왔구나.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말은 이미 그들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사실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5번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말에 이제 뒤에 오늘 쭉 설교하면 나오겠지만 요셉의 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어린 17에 팔려갔던 그 10대의 인신매매범 형제들에 팔려갔던 그가 22년 뒤에 만나봤더니 그는 옛날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 형님들은 그냥 밑바닥 그냥 먹을 것 때문에 사온 그 수준에 그냥 아직까지 머물러 있었지만 요셉은 세상적으로도 출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까지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영적인 신앙의 세계도 이 신앙의 통찰력 관점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유학을 오시고 미국 와서 이민 오시고 미국 와서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만나면요, 바로 이런 것이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느껴져야 돼요. 가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제가 한국을 나갔더니 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요 옛날에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요즘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전도에 열심히 했는데 안 믿더니 그 친구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신앙이 너무 높아져 내가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대화를 나눌 때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느낄 때 미국 가서 능력교회 다니더니 신앙의 수준과 영성이 이만큼 올라가서 제가 도전 감동받아서 나도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간증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요셉의 모습이에요. 바로 요셉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거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이런 역사 해석이 다른 거예요. 본인의 상처에 눌려가지고 환경에 눌려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본받는 인격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델 한 분을 뽑아라면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잖아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죠. 그래서 어떻든 그런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덤으로 지금 거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흉년이 들 텐데 2년만 흉년 들어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2년만 흉년 들어도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7년 흉년 들면 그냥 전부 다 이 창세기에 보면 다 살림 팔고 뭐 땅 팔고 다 팔아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은 겸손해져요.
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오늘 더 가면 7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선발대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신앙이 좋은 한 명만 있어도 가정이 삽니다. 따라서 하세요. 신앙이 좋은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이 영적으로 산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 많으면 뭐예요?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고 때로는 요셉 같은 11번째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 제대로 된 한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물론 한 명만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다시 또 반복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자꾸 반복이 나오는데 그만큼 형님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키고 그만큼 요셉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지금 흐름이 예전 22년 전과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형님들 마음 편히 먹고요, 내가 말한 얘기를 잘 듣고 이대로 따르세요, 이런 얘기예요. 8절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의 전국의 그의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간증입니다. 이게 지금 간증이에요.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라고 가서 말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명 때문에 사실 온 가족 70명이 이민을 가게 돼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드라마가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간증입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나를 선발대로 먼저 보냈다는 얘기가 오늘 이 5절에서 9절에 보면 두 번이 등장하는데 나를 먼저 선발대로 하나님이 이 초이스에서 보내셨다는 거,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이렇게 높여 세워주셨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간증과 신앙적 해석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니 자기 신분을 밝혀놓고 난 다음부터 그냥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실행 전략이 다 나와버립니다. 요셉이 세밀하고 요셉이 참 많은 생각을 이미 기도하면서 다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고센 땅까지. 그거는 애굽은 세상을 성경이 이사야 31장 보면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애굽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가족들 70명이 와서 살 수 있는 그 고센 땅, 그 땅은 세상 속에 뭐와 똑같냐면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그 땅에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치밀하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벌써 형님들한테 지금 공개하면서 벌써 그 얘기를 지금 마음속에 준비되었고 했던 걸 이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애굽에 살다 보면은 이 요셉이 영적인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정체성을,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렇게 구분해 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셉의 마음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신앙적 통찰력이 뭐냐면 이 창세기 50장 뒷부분에 마지막에 가면은 내가 죽거든 내 그 유고를 뒤에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도록 합니다. 이거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가나안 땅 거기 갔다가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0장에 들어가면 정말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유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 신앙적 통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만 집착해서 울고 넘어지고 그냥 근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걸 내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저는 언제가 제일 기분 좋냐면 기도할 때요. 물론 설교할 때도 기분 좋아요.
저는 가르칠 때도 너무 좋아요. 성경 공부할 때도 너무 기다려져요. 성경 공부할 때가 저는 늘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자꾸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제가 성질이 급한 다혈질이 두 번째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로도 실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늘,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늘 혼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갖다 놨어요. 성도 강씨예요. 강심장을 가지신 분을 통해서 제가 훈련을 받게, 옛날에 허봉당 성교사님 오셔가지고 그 김일구 목사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훈련 받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조금 서로가 안 맞아도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꼭 남편도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케이스는 남편만 듣고 어떤 케이스는 아내만 듣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할 때 제가 반드시 기준을 이렇게 상담은 한 사람한테 받아야 되고 그 한 사람이 받은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같이 순종을 해야만이 해결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고센 땅, 굉장히 나일강의 그 삼각주입니다. 델타예요. 끝부분에서 약간 동쪽으로, 그래서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서 살면은 정말 육신적으로도 이제는 굶주리 않고 살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어야만이, 애굽이 얼마나 큽니까? 이러면 이집트 지도를 보세요. 굉장히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막 엄청난 피라미드 많거든요. 딴 지역도. 근데 거기에 있어야만이 뭐가 되냐면 출애굽을 할 때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생각하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통찰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은 2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그가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을 이래저래해서 유학을 가든 여기서 또 어디 딴 지역을 가든 간에 22년 만에 만났더니 영적으로 더 이렇게 깊고 영성이 있고 영역이 있고, 그래 이런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그런 신앙인도 준비되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감동받고 은혜 받을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요셉을 중요하게 여기고 왜 다니엘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냐면 바로 그가 세속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화돼 버리면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뭐 경로는 관두고 부모 효도는 관두고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부모님도 이 JB 부모님도 이거 와 계시면은 한국에서 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부모들은 와서 늘 감사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좋은 교회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자녀된 입장에서 최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에게 기쁨을 드린 것이 최고고, 두 번째는 기쁨은 안 드리더라도 걱정은 안 끼쳐드린 거고, 제일 꼴찌는 누구냐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성경에 창세기 26장 35절을 보면 에서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평가할 때 딱 그거 하나면 돼요. 근심거리냐 기쁨거리냐 자랑거리냐.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거리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아버지를 봉양함으로. 사실 부모를 봉양하면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안 계세요 요셉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체 흐름 자체가 아버지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모 봉양은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걸 말하죠.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뿐이었어요. 연로하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돌보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한국에서는 어제가 저희 어머니 85세 생신 잔치를 한다고 한국 서울에 다 모였어요. 팔남매 저만 빠지고 이제 다 모였는데 거기에서 손자들까지, 벌써 손자들이 결혼해가지고 그 아기를 또 낳았어요, 몇 명씩. 그러니까 그 모여서 식사하면서 막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막 하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막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찍어 또 저한테 다 보내줬어요. 아, 보니까 우리 어머니 동무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북 원산 출신인데 정말 그 형제들 사형제 내려오셨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애롭게 사셨거든요.
뒤에 이제 만나기도 했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제 내려온 형제들, 그래 참 이 자녀들이 많은 것도 축복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노세요. 우리 혜민자매 신혼여행 갔다 오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애기 몇 명 낳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5명.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최초의 명령인데 그대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남편이 저 OS의 치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그래서 지금 6월 중순에 이제 콜럼버스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3년 레지던트 다 마치고 아내가 다 마치고 다시 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애기 5명까지 되면 능력교회 숫자가 확 7명으로 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연로하신 부모님의 수고 아니면 저희 어머니 20살에 19살에 결혼하셔서 40년 동안 목회하면 얼마나 고생하죠. 정말 제가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했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은 뭐 목사 안 된다 해봐야 저만 손해지만 목사 안 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가난하고 다 그때 한국이 가난했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늘 말씀해 주신 그 고마움이 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참 생자치를 어제 동영상을 보고 또 전화로 집사람과 같이 통화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막 뭐 한 것 같지만 절대로 부모 무시한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그게 성경에 지금 시간이 얘기를 못하지만 성경에 다 그리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로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에서 부모님과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또 부모님이 계셔도 윗 어르신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니까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레위기서 19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부모에 대한 공경의 보다 넓은 의미는 노인 공경, 노인 존중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봤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비둘기는 가지에 앉을 때 어미새보다 3단 아래 가지에 앉아서 애를 표현한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중국에서 그렇게 나온 글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비둘기도 어미새 앉는 자리에 똑같이 안 앉고 그 밑에 앉는다는 거죠. 겸손하게. 그 정도로 자기 부모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애들이 좀 크면 10대 때 보면 대부분 많이 반항할 때 보면 애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미물도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경로 사상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르신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신앙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아까 레위기서 19장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에게 잘 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느냐,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 15장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섬기고 계신 분들은요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인사도 잘하고요. 성경은 이렇게 어떤 걸 설명해놓은 서술형이 있고 어떤 걸 명령해놓은 명령문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냥 서술형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라 다 명령형이거든요. 그 명령형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은 듣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면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삿짐 어딘가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 중에 이런 얘기였어요. 로마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이들에게 있었다. 젊은이들 기분 나쁘죠. 저도 젊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이 왜 어른들이 다 이루는 부귀와 영화와 그 물질과 이걸 누리면서 그냥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지혜나 어떤 그 판단력을 거부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로마 멸망에 대한 영적으로 다른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봤어요.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는 막 이렇게 그냥 건축하고 세금 많이 내고 일 많이 시키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그렇게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겠다 그랬더니 그 말 안 듣고 자기 동료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더 혹사시키고 일시키라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이 나눠져서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그렇게 어리석게 선택함으로 결국 남유다가 생기게 되고 10개 지파가 나눠져 함으로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겸손함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가족 사랑을 했냐면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되었는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성을 알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있을 때는 몰라. 그런데 자유도 마찬가지야. 탈북하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자유가 있을 때는 자유를 몰라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배부를 때는 모르는데 한번 배고파 봐요. 그러면 얼마나 이 음식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처럼 고난을 겪으면서 가족이 없이 호련단신도 요셉이 있다 보니까 가정의 소중성을 그가 알게 됩니다. 타국에서 그 애로움 가운데 고난 속에서 가정의 소중성을 인식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요셉에게는 별이 많았어요. 무슨 별이 많냐면 이별이 많았어요. 아버지와 이별, 그리고 누구예요? 또 형님들과 어떻든 팔했지만 이별이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와 사별이 있었어요. 사별, 벌써 별이 몇 개요? 6개예요. 별이 6개예요. 고센 땅을 그걸 뭘 해놨냐면 그걸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별이 지금 7개입니다. 근데 더 올라가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요셉은 바로 그런 별 같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별도 있고 이별도 있고 아픔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고난의 과정에 불과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제가 늘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엄마 사랑을 못 받아요. 엄마를 보고 싶은데 엄마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에는 오늘 앞부분 쭉 이렇게 보면 5절에서 9절에 보면요, 아버지란 표현이 무려 10번이 등장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얘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당신들이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형님들한테 계속 아버지 얘기해요. 사무친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계셨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가 포기하지만 아직 돌아가시 않으셨다면, 그리고 22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중성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늦게라도 효도를 할까, 원인이야 다른 데 억울하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무리 잘해줬어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그 애로움이 있었을까. 아버지가 없어서 또는 어머니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참 마음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우종태 집사님 그 외에 이런 분들 생각하면 참 얘기 나눌 때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바로 그런 애로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였냐면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여준 이런 놀라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랑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봉양한다는 것이 원래는 그 프로바이드, 어떤 걸 물질적인 것, 어떤 그 환경적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섬기는 거,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요셉이 잘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가 내려오셨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물론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라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가서 인사를 시킨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붙들고 기도했던 끈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처음엔 약간 사기치고 거짓말 많이 했지만은, 그런데 가서 뭘 하냐면 바로에게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때 그의 야곱의 나이가 130이었습니다. 요셉한테 가서 17년 같이 살다가 147세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바로 왕을 축복했다고 성경은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권세가 있어 왕 앞에도 두려움 없이 나가는 이런 담대함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11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하소서 그랬는데, 사실 요셉은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형제와 손자들, 그리고 같이 데리고 오는 다른 부속 그 식구들까지도 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세상 말로 출세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욕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만, 중요한 거는 요셉의 중심의 마음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 이민사를 보게 되면요, 저는 이제 그 한국 LA UCLA에 있는 어떤 교수님한테,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한테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국 이민사에 대한 얘기를 전체를 다 일주일 동안 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는데, 디테일하게 들었는데, 그분 얘기가 미국의 그 초창기에 이민 뭐 1903년 이렇게 온 것부터 시작해서 있지만은 그 자기 가족을, 가난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우리 앞에 그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그 한미 가족들이에요. 오늘날도 한미 가족이 곳곳에 많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교회에 대한 사정을 전화 들어보면 곳곳에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한미 가족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이죠, 먼저 미국을 오셔서 한국의 가난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전부 다 초청을 했어요.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무려 약 10만 명이에요. 약 10만 명한테 감사해야 돼, 우리 한국은. 그분들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을 초청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까지 살면 지금 인구가 많아가지고 힘든데, 거기 다 지금까지 다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런 요셉 한 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전체가. 바로 우리 이민 역사를 보니까 바로 한 명 때문에. 자, 이런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살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나와 가깝게 고센 땅에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효도고 섬김이라는 것은요, 그냥 저쪽에 사셔 이게 아니라 정말 기와이면 가까이 모시면서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피로를 채워드리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살 때 우리가 잘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잘할 수도 있어요. 혹시 유산이라도 물려받게 이게 좀 좋지 않은 마음으로 실제로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섬기는 것이 그게 경로고, 그러니까 그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의 독거 노인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제가 그젠가 보니까 일본에 말이죠, 일본의 그 빈곤 아동들이 전체 아동의 14%가 되더라고요. 일본같이 잘 산 나라가 무슨 빈곤 아동이 있을까 놀랬습니다. 부모들이 이혼해서 애들이 혼자 집에 살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학교 끝나고도 집에 안 가. 왜 안 가냐? 집에 가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오사카인가 어디에서 어떤 분은 식당을 내가지고 그 애들에게 밥을 공짜로 먹여주면서 위로해주고 이런 걸 봤습니다. 이 세상이 희한하게 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산 나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인데 애들은 지금 그 모양이 됐어요. 그게 전체 지금 약 14%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은 혼족, 혼밥, 혼자 먹는 밥, 아무튼 혼자를 붙여가지고 많이 쓰죠. 와, 이게 뭐냐면 다 개인주의거든요. 그냥 혼자가 더 편할 수 있어요. 물론 결혼 못해 혼자 사는 사람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처음 시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돌보고요. 요셉 혼자 출세해서 장에 잘 살고요. 제가 아는 예전에 어떤 분 아들을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잘 키워놨더니 시장 가서 콩나물 팔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시골에서 올라가 키워놨더니 아니 그냥 이렇게 잘 됐어요. 한의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며느리가 좀 부잣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를 안 봐요. 평생 제대로 그 집 방문도 못해요. 그 할머니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 눈물이 있는지 제가 그 눈물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정신 차리고 부모들 잘 섬겨야 됩니다. 며느리들 잘하세요. 예, 뭐 다들 여기 잘하고 계시지만 진짜입니다.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둔다. 따라서 하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 예, 반포지효란 말이 있어요. 이것도 중국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한문 저기들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한문에 나오는데 반포지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은 다시 돌이킨다는 거고 반포는 먹인다는 뜻이고 효는 효도한다는 건데, 이게 그 중국의 명나라 때 어떤 분이 산에 올라와서 까마귀들이 활동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까마귀가 늙은 까마귀가 이제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 둥지에. 그랬더니 그 어린 까마귀들이 먹을 걸 물어다가 때는 물을 물어다가 그 보니까 그 부모에게 먹이고 음식을 그 먹이를 그 이렇게 물어다가 또 먹이고, 그래서 야 정말 거기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고사수고도 하나 이게 보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다 삶에서 보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우리 뭐 아유 까마귀 뭐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깎아가면 뭐 재수 없다는 둥 뭐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서 까마귀 무슨 얘기냐면 까마귀가 태어나면 60일 동안 어머니가 새끼들을 먹인대요. 60일 동안 먹이는데 그 다음에 까마귀 부모가 늙으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먹이를 물어다가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효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늙었다고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노인들의 스트레스가 뭡니까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무슨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습니까 했더니요, 놀라운 거는 첫 번째가 자녀와의 갈등이에요. 물론 이제 세대 차이도 있고 생각 차이도 있죠. 뭐 부모와 자녀도 세대 차이 나니까 갈등이 있는데, 어떻든 첫째가 자녀와 갈등, 이제 두 번째부터는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고, 네 번째는 애로움, 이런 순서로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늙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늙을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효도하고 존귀하게 부모님을 또 잘 섬겨, 위도 어린이를 잘 섬겨야 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형제들과 화목함으로. 예, 가족의 형제가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거. 가정의 그 어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게 뭐냐면 형제지간의 사이가 나쁜 거예요. 불화한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뭐 동서간의 갈등, 동서 갈등이 있는데 남북 갈등은 없나 몰라요. 예. 아무튼 가족 간에 갈등이 많은 거, 이거 안 좋은 거죠.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이 희락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저 이제 범죄하고 쫓겨난 다음에 가인이 낳고 아벨이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죠. 이 살인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이 아팠을까.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 둘인데 그냥 때려 죽였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형제간에, 여러분들 가족관계 안에 이 불화한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요셉처럼 마음을 갖고 푸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좀 줄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이 화목, 형제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손자들까지 이 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릇이 크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얼마나 달라졌냐면요, 그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는 그 형들이 놀 때 잘못한 거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잘못한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없는데, 제가 예전부터 찾아놓은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37장 2절이에요. 예, 그것을 고자질, 잘못했으니까 고자질 아니라 보고한 거죠. 리포트한 거예요 사실은. 예, 보고한 거, 그건 잘한 거예요. 형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알아야 책임이 있으니까. 사실 그건 잘한 건데 혹시 그거를 조금 흠으로 본다면 그때 형님들이 잘못해서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어요. 원인이 3절에 보면 채속을 입은 것 때문에 미워하고 아버지가 더 사랑하니까 편애 때문에. 그러나 4절에 그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들이 요셉을 대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저놈은 또 가서 또 읽겠지 이런 생각.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흐름부터서 그 뒤로 쫙 봐도요 무슨 얘기를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 키포인트예요. 요셉이 형님들이 자기를 은 20에 팔아먹고 이렇게 거짓말 사기친 것에 대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 안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하고 싶죠. 저도 못 참아요. 끝까지 가다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형님들이 이런 사람인데 제가 용서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에 그게 없어요. 이게 위대한 요셉의 영성이에요. 원래 영성의 위대한 아가페적 사랑의 영성은요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것은 그거는 아직 신앙의 영성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했는데 그걸 용서한다는 거, 요셉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렸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야 되고, 위로 우리가 경로사상 단순하게 그냥 어른들을 잘 섬기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갖고 있는 그런 영성을 배우자는 거죠. 저도 그게 부족함 없습니다. 저도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빛이 납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은 엄청난 효도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무슨 영광이야 이게. 자기 아버지, 효도는 아버지 부모 잘 섬기는 거지만 형제들까지 다 책임져주고 권력의 그런 비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근데 원인은 요셉에게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들어간 요셉이지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명 때문에 축복의 흐름이 온 가문에 퍼져나간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의 가문에 올 마지막 주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에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